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말씀이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꽂힌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한 주에 한 장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한 주에 한 장을 설교하려면 굉장히 긴 부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요 다른 성경보다 한 장 길이들이 길어요. 장마다 절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 때로는 전장을 다루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다룰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한 장씩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집에서 다음 주에는요 2장을 억수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2장을요 반복해서 자꾸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하시고 읽으시면서 듣기로도 많이 들으시고,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 성경 읽으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강타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성경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고 복음이 3개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경 처음 온 분들은요 성경 이걸 권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이 39권입니다. 창세기 1권, 출애굽기 1권 이래서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에요 외우기가 좋습니다. 3927 그러면 되죠. 그 3927 합해서 성경이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이 2개라고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옛구, 신약은 새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구약이고 신약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을 기록하느냐? 여러분 구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다른 걸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구약에 하고 있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우리 사람에게 그분을 믿을 때 일어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신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해서 기록된 성경이 사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구성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해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복음자가 4개가 붙었다고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4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있었던 그 놀라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일들을 주로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란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단다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은 뭐냐? 여러분 그 핵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은 독특하게 만들었다. 짐승도 눈, 코, 귀, 입이 다 있고 손, 다리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원숭이 같은 경우는요, 꼭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원숭이가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 아무도 없지요. 원숭이가 조상인 사람은 집에 가가 일하고 있어야 되네. 너는 원숭이가 조상이 이래야 돼. 원숭이가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독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하고 우리 사람하고, 여러분 요즘은 애완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완동물 보고 개새끼라 하면 큰일 납니다. 개님 이래야 돼요. 우리 집에도 개님을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도요, 가만히 보니면요 꼭 사람 따르고 사람 좋아하고 이렇지만 여러분 틀림없이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다른 게. 그 다른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말을 해요. 말. 또 이게 창조를 해요. 집도 짓고 막 창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새도 집 짓던데 이러는데요, 새가 짓는 집은요 발전이 없어요. 아니, 발전하던데요 하는 사람 있다. 옛날에는 집으로 짓다가 요새 플라스틱을 물고 가갖고 끼워놓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서 그런 거고, 새는요 짓는 형태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초가집에서 서라부집에서 1층 2층 3층 요즘은요 100층도 짓고 막 이러잖아요. 몇 층까지 앞으로 지으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요 집 짓는 거고 그렇고 전부 다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성경 내용은요, 이런 사람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입니다. 짐승에서 발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준 거예요. 영을 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려면 우리도 사람도 그래요. 사람하고 이제 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살고 같은 마음을 품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거는요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된 사람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버려버리면요 그 전보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래 결혼해가 잘 살다가요, 그 잿내비 같은 아주 이런 사람한테 제비를 잿내비라 그래요. 제비한테 꼬여가지고 그러면요 부부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속이고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살면요 그 마귀를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은 지옥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지옥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은 그런 저주받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어떤 길을 내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마귀의 손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해놓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제 4복음서 중에 3개, 세 복음서와 1개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앞에 세 복음서를 보고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뒤에 있는 복음서 요한복음을 보고는 그냥 요한복음이다. 이게 4복음서 공관복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공관복음은 뭐냐? 같은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일한 관점에서 본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인가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관점이 틀려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물론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왜 없느냐? 마가라는 사람은요, 이게 책을 읽어보면 좀 이러면 적극적이고요, 활동적이고, 왜 사람도 왜 느릿한 사람이 있고 빠릿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빠릿한 사람이에요. 바빠요. 그래서 마가는 꼭 자기 좋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격 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귀도 막 비고 이런 사람, 베시예요. 베드로. 우리나라 베시하고 틀립니다. 안에 배입니다. 베드로 거기 성격이 급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친한 거 보면 물론 느릿느릿한 사람하고 빠리빠리한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지만요, 진짜 잘 통하는 건요, 빠리빠리한 사람이 빠리빠리한 사람 만나면 더 빠리빠리해지고요. 그래 되잖아. 그리고 베드로하고 마가하고는요 친해요. 마가는 베드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어요. 베드로도 급하고 마가도 급하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행동복음이에요. 이론보다도 이론적인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은, 그래 이 마가가요, 또 성경을 4복음서 중에 이 공관복음으로 이렇게 써다가, 마가는 이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행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어릴 때 태어나는 이야기 없고, 마가는 너무 급하니까 태어난 이야기를 못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4복음서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는 성경은 4복음서 중에 어디에만 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는 또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는요 세밀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같은,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막 그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고 이럴 때 그 이야기들을 막 해요. 예수님의 태중 이야기도 막 해요. 세례 요한의 태중 이야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막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누가복음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마가는 아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관점, 3복음서는 공관의 관점, 이렇게 쓴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마가는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어요.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4복음서를 언제 썼느냐, 기록 연대를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 관점들이 달라요. 서신서 뒤편에 썼다, 또 서신서 앞쪽에 썼다, 이런 주장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오성환 목사,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런 물으면요, 저는 먼저 썼다고 봅니다.
그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썼다고 보면, 사복음서를 먼저 썼다고 보면, 왜 먼저 썼다고 보냐, 제가 볼 때요,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이 이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이 이런 걸 하면 좀 처음 듣는 분은 좀 어렵게 됩니다만은,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아주 더 명확하게 깨닫고 분명한 것들을 많이 편지를 통해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별로 안 받아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썼다고 봐요. 그러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요. 이 마가복음이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요, 신약 성경을 받아 읽을 때, 이 글을 써가지고 읽기 시작할 때 어느 성경부터 먼저 읽었겠어요? 그러면 마가복음부터 먼저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 생애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주기 위해서 마가를 통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썼거든요. 마가는 누가 썼게요?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안 쓴 성경이 누가예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런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가 이 성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급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행동복음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동복음이다. 행동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제가 왜 이거 강조하느냐, 여러분과 저도요,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행함요, 내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믿음의 움직임,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이거를 알고 내 마음에서부터 행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 행동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을 해도요, 능률이 안 나타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이게요,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행동할 때 능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서 먼저 끌어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끌어오르는 행동은 쉽습니다. 쉽습니다. 뭐든지요, 이 끌어오르면요, 저절로 된다고. 저절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끌어오르면요,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 아십니까? 예? 제가요, 오늘 자다가 어저께 좀 우리 세 가족 보고 가가지고 걸음을요, 근 2만 보를 걸었더만요. 2만 보. 야, 시원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걷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세 가족 우리 단합 그 여행을 어저께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저녁 되니까요, 못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고 싶다 이래서 잤는데요, 막 잤는데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눈을 딱 떴는데, 야,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야, 그래도 조금 오늘 주일인데 좀 눈 감아 봐라. 그래서 눈 감아 봤더니만은요, 그 생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고 저절로 되는 기도를 할 때는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서 여러분 그게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제가 좀 안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노름을 해봤습니다. 제가 타락을 굉장히 한 목사입니다. 노름을 해봤는데 무슨 노름을 했냐면 짤짤이를 한 거예요. 짤짤이 그걸 해가지고요, 다 잃었어요. 다 잃으니까요,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게 이 성부욕과 함께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둔 돈을 가지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오니까요,
제가 집에까지 뛰는데 근데 이때까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노름에 빠지고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제가 좀 이해가 된다고요. 제가 집으로 뛰는데 제 발에 발통이 달린 것 같더라니까. 그때는 고등학생이지 얼마나 또 힘이 있겠어요. 막 뛰는데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집이 제법 멀었지만은 뛰어갔다 오는데요, 한 3초 만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막 뛰어가지고 딱 잡고요,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뛰어. 한 판 더 붙자 이래가지고. 그 다른 친구들하고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뭐 좀 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안 좋은 일도요, 마음에서부터 막 이게 끌어오르면요, 이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에? 노름, 그 재미있어서 노름에도 돈 다 잃어도 노름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게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좋은 것도 재미가 있어서 하면요, 이게 쉬워지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거 재미 붙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짤짤이 그거 그만 안 두고 계속했으면 지금도 짤짤이 안 하겠습니까? 안 좋은 습관 그게 재미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요,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제가 1장 한 번 더 할게요. 1장을 한 번 더 읽었어요. 제가 1장을요 많이 일주일 내에 읽었습니다. 외울 정도로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아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첫 절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래요. 복음이 시작되는 문을,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음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음성, 그대로 우리가 이해되면 복된 음성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복된 음성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기대를 해도 좋아요.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앞에서도 사도행전도 보았고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는데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분이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끌어오르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마가복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에 있는 일들을 주님이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와 같은 일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에게 이런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이 사실에 놀라고 이 사실에 끌어오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하고 같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이 체험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려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람이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 만남이 그냥 만나는 것하고 틀려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올 때요, 결혼할 연인을 만나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하게 앉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랬습니다. 둘이 결혼하기로 사귀는데 뭐부터 시작했냐? 서로 믿음으로 시작한 거다.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더냐? 보고 안 싶더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아도 보고 싶고, 그게 서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에 대한 이 믿음이, 복음의 믿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여러분이 충격이 되기를 바라고, 이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걸 주장하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요,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1장 좀 이제 읽어오세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은요, 여러분, 세례는 물에 빠지는 겁니다. 물에 이래 빠지는 게 세례예요. 다음 주에 세례식 하는데 물 떠서 머리에 올리거든요. 그 말은요, 물에 빠진다는 의미예요. 침례교는 침례를 시켜요. 더 실감이 나겠지, 그죠? 그래, 침례하려니까 너무 이게 번거로워. 그래서 이제 침례도 사실은 상징적이고 이 세례도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는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 밑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 뒤에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어떤 데는 강가에 데리고 와요. 겨울에 추워라 하면서 이래. 그리고 이제 세례받으면 세례받는 날은요, 새 옷을 가지고 옷 갈아입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물에 이래 빠지면, 물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례받았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헌신이고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 죽었음을,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벌써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푹 빠졌음을 선포하고 시작해요. 여러분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푹 빠질 것을 선포하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례받고 나서는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보세요. 복음이 시작되면서 첫째로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께 완전히 장악되어 붙들려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와 계시지만 와 계신 것하고 장악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번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꼭 제가 제일 사모하는 건 1장에서 사모하고 강조하고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령님께 장악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악돼야 됩니다. 장악되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예수가 진짜 믿어지게 되고, 입에서요 다른 방언의 기도도 터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장악돼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늘,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의 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 주장을 마귀 앞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가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 들려요. 여러분, 그런 음성 우리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이 시작돼서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먼저요 혼자 사역 안 했습니다. 제자들부터 찾아요. 제자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4명의 제자부터 불러요. 왜 부르느냐? 예수님은 이 제자 불러가지고 혼자 일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해라고 제자부터 부른다고요. 순서가 그래요. 복음의 역사가.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보여주면서요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게요 요즘 교회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요새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요 신학교를 운영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신학교가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요 신학교에서 사역자들을 다 데리고 와요. 에? 목사가 내가 길러서 내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이어가지 않았고,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을 목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좋은 사람 골라볼까 하다가 고르다가 그걸 보고 삑살이 난다 그러죠. 뭐가 안 맞아가지고 막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고 이런 일들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자꾸 이거 어긋나서 그래요. 사실은요 이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이 제자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마가복음의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요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한다 봐라. 기도 안 해. 그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시간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응?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데 이게요 마음먹기 따라 틀려요.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한 달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그래 해야 됩니다. 다 이게 게을러져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고, 예수님은요 굉장히 잠이 부족했던 분으로 성경을 보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 기도를 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요 귀신이 쫓김을 받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각종 병들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마귀의 세계가 있는 줄 알고 마귀와의 권세에서 능력으로 이길 뿐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런 걸 또 할게요.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에? 첫째, 나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은요 예수를 옳게 못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표 안 나게 역사합니다. 귀신이,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요
실제적인 인정을 못하도록 만들고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인간적으로 돌리고, 교회도요 성령으로 교회가 이끌어가게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를 내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있다, 이러고 자꾸 말하고 주장하고, 그게요 내 안에서 흥분이 돼야 됩니다. 그 내 안에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먼저 일어나면 이건 쉬워져요 여러분. 그러면 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믿읍시다. 예? 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걸 믿게 되면요, 병이 지금 내한테 있는가 없는가 그 관계 없습니다. 믿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그게 믿어져가지고 저 밑에서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야. 막. 응? 야 감사하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떠나고 계신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이 마가는요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있구나, 이건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재미가 별로 없네,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이게 내 걸로 삼고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나도록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읍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말합니다. 야, 내가 너 안에 있다. 너 나 사랑하면서 살자.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불렀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찬송 불렀어요. 이 시간에 이 찬송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주자 좀 미리 좀 와 계세요. 네. 제가 30분 정도 설교를 그 안에 하려고 애를 쓰는데, 반주자나 이런 분들은 멀리 앉지 말고 가까이 앉아가지고 요래 텀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초 이상의 텀을 안 주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같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아라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많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배 때마다 주님께 예배 때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